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신 분들 자, 동그라미. 네. 예, 대답을 다 음소거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야,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어오신 여러분을 보니까 이번 훈련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화면을 다 보이도록 켜주시고 혹시 지금 퇴근 중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더라도 꼭 화면을 켜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우리 스텝진이 들어와서 화면이 꺼져 있으신 분은 이 훈련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화면을 켜주시고 여러분들 화면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의 명단을 가지고 질문도 드립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항상 계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때는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다 준비하셨지요? 네, 이 책 다 교재 준비하셨지요? 네, 이 책의 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수업을 들을 일과 평신도 무장하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그 6페이지 보면은 이 전도 폭발 그림 제시라고 하면서 있는데 요 화면을 잠깐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이 뭐냐면 이 그림은 우리 전도 폭발에 우리 하고 있는 그 복음 제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빨간 책 혹시 한 번씩 다 살펴보셨나요? 네, 저번 토요일에 현장 예배, 개강 예배 오셔서 받은 이 빨간 책, 이 책자를 보시면 이 책자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거를 다 외우셔야 돼요. 청천벽력 같은데 이거를 다 외우시는 것이 우리 이 훈련의 마지막 단계인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이것이 금방 암기가 됩니다. 굉장히 개념들이 쉽게 되어 있고 또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그 개념들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곁들여서 듣다 보면 이것이 다 외워집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외울 때에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이 전도폭발 그림 제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려 하는 그 이 복음 제시가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복음 전달은 복음 제시는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가 있는데 서론, 복음, 결신, 즉석 양육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어려운 개념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 서론부터 복음, 결신, 즉석 양육을 하는 동안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그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과 친하게 관계를 쌓고 그 사람의 종교적인 성향과 배경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후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도울 것인지까지 안내하는 그 순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서론이라는 그림 밑에 이 하트가 있고 화살표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친교를 쌓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그들의 일반 생활이라고 합니다. 기록을 해주시면 좋고 이 빨간 책을 참고하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반 생활 뭐냐?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전도 대상자와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반적으로 어떤 직장은 어디고 이런 관계를 맺는 일반적인 스몰 토크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두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림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들의 방향이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각자가 종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전도 대상자와 대화하다가 그들의 종교 배경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 중에. 교회를 다녔는지, 성당을 다니는지, 절에 다니는지, 무교인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사람이 색깔이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삶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그림의 이름은 개인 간증입니다. 각자의 간증을 가지고 이 간증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바로 들어갈 그런 계단을 쌓는 징검다리를 놓는 그런 단계, 개인 간증의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거 뭐처럼 생겼습니까? 청진기처럼 생겼죠. 예, 청진기처럼 생겼는데 그 다음 그림도 똑같아요. 그런데 보면 색깔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그림은 확신 질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유 질문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확신 질문은 뭐냐? 우리가 저번 토요일에 우리 전도 시연을 할 때 이런 질문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 만약 오늘 밤에라도 돌아가시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다고 얘기하면 있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이유를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확신 질문, 이유 질문이고 이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뒤에 이어질 전도 복음 제시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친교의 단계예요. 이 다섯 가지의 주제를 다 얘기하면 친교의 단계를 끝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교의 단계까지 잘 진행하였다. 그럼 옆에 보면 친교 옆에 악수하고 있는 두 손이 있는데 한 손은 전도자의 손이고 한 손은 대상자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손이 마주 잡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둘이 관계가 쌓여져서 연결이 되어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친교를 쌓는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만나자마자 여기 앉아보세요. 제 얘기 들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 이후에 전도가 제대로 될까요? 복음 제시가 제대로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친교의 과정을 서론 부분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복음 파트로 가면 여기 선물인데 구름을 선물로 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얘기하고 복음에서 이 복음의 영생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선물이라는 것 뜻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인간인데 여기 보면 사람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손을 들어서 자기 머리를 잡고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잡고 들어 올린다고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원이 세 개 있는데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사람인데 몸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이것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열쇠입니다. 열쇠는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까지 복음을 제시할 때 이해가 됐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제가 이 그림 전체를 보여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구간은 요 복음 파트 부분이에요. 예, 복음 파트를 암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은 이 사람이 이해를 잘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확인 질문이고 그 다음 이 결신 질문입니다. 뭐냐? 복음을 잘 들었고 잘 이해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선생님,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내가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결신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는 결신 질문의 단계입니다. 이때 여기서 예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결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에 십자가를 들고 있는 어,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을 형상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무엇을 얘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결신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서론의 두 번째 그림과는 다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고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요. 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결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신하기로 마음 먹었고 결신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결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신 기도까지 마친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영생의 선물을 가슴에 받아들인 사람이 책 위에 서 있는데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죠. 맞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파트인데 성경책 위에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라고 이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 보여줍니다.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을 수도 있다.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영생을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까지 가면은 그 다음 확신 옆에 있는 그림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데 악수하듯 잡은 게 아니고 서로의 팔목과 팔목을 붙잡고 있는데 여기 한 손은 전도 대상자의 손이에요. 나머지 한 손은 창에 못에 박히신 예수님의 손입니다. 근데 이 악수는 이 로마식 악수법이라고 하고 슐레의 악수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어떤 상황에 의해 너가 내 손을 놓게 되더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고 너를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건 슐레의 악수입니다. 그 악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을 형상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즉석 양육인데,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결신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성경책하고 칠이 있어요. 7일 후에 재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은 교회에 나가도록 돕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그 이후에는 맨 마지막 그림은 한 명이 세 명으로 늘어나는 재생산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장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까지 성장하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파트를 즉석 양육이라고 하는데 목적은 대상자를 지역 교회로 이끌기 위함이에요. 자, 이렇게 서론부터 복음, 결신, 즉석 양육까지 한 번의 사이클을 다 돌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구나, 무엇을 설명하는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겠죠. 네. 이해가 되시는 분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전해온 것이 머리에 익혀지고 이제 그 속 내용만 우리가 잘 알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능숙한 전도자가 될 때까지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신도 무장하기. 자, 책이 잘 찢어집니다. 여러분 찢어지지 않게 잘 붙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신도 무장하기. 음. 자, 여러분 앞에 함께 나누기라고 하고 빈칸이 있는데요. 요 함께 나누기 부분에 여러분이 이 시간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시인데요. 제가 2분을 드리도록 할 테니 자, 함께 나누기를 통해서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잠깐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2분에 제가 다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지요? 혹시 한번 나눠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 강의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이 기도 제목과 자기 바램을 발표하시는 분은 한 학기 어, 질문 중에 한 번을 제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용기 있게 발표를 한번 해주시면, 아무도 없으시면, 네, 그럼 모두 다음 강의 때 질문을 다 드리는 걸로 하고, 자, 목사님, 예, 저 나오나요? 예, 목소리 잘 들립니다. 아, 목소리만 보이나요? 저기, 사람은 안 보이나요? 다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은정 성도님, 네. 네네네네. 아, 손을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셔서 혹시 제가 안 보이시나 해서 아, 여쭙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 강의 PPT가 위에 올라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음소거를 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어, 그 교육을 통해서 제가 어, 예수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내면을 채워서 주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 더 나눠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네, 최상은 훈련생님. 네,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듣는 이가 그 기쁨을 그대로 받도록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런 단계와 또 경지와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평신도 무장하게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한 사람이 세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그 옆에 무장한 군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는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무장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무장한 군사가 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기까지 정말 능숙한 군사가 되는 것이 우리 전도폭발 훈련의 목적입니다. 이 출애굽기 7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 현장에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영적 전투가 가장 많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 현장인데, 그럼 거기에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현장의 최전방에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이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은 이 무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훈련이 왜 무장이냐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주고 여러분 그 새로운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변형을 주는 겁니다. 무장하지 않은 자가 무장할 수 있도록 영적 전투 현장에 곧바로 실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는 그런 변환의 사역이 바로 월드 전도 폭발 훈련이에요. 근데 왜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될까?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무장해서 나가는 이유는 군인들이 무장을 해야만 전시의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그 강원도 인제 원통 GOP에서 했어요. 그 애국가에서 나오는 그 철책 그 안에서 저희는 그 철책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분단선 앞에서 했는데 밤이 되면 너무나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실탄을 주고 항상 이 대검을 주고 가슴에는 수류탄도 하나 가지고 있게 합니다. 언제 한 번은 그 전체 그 밤에 그 모든 섹터를 비치는 불이 정전으로 꺼진 적이 있어요. 저희 군단이 다 불이 꺼졌는데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위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왔냐면 장전을 하라고 했습니다. 총을 장전을 하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도록 이 최전방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무장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의 최우선 초점도 무엇이냐? 무장입니다. 이키핑.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문울리와 방해와 공격들을 다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만큼 무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무장되어야 하느냐? 복음을 효과적으로 또는 강하게 나눌 수 있는 전도자로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 자, 전도자를 또 양성할 수 있는 훈련자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고 빈칸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새신자들을 지역교회 안에 잘 정착시키는 양육자로 우리가 또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4번 지역교회 전도폭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자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올해는 훈련생이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훈련생을 지도하는 훈련자가 되실 것이고 훈련자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은 강력한 복음의 훈련자가 될 것이니 거기까지 여러분 계속 무장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무장되어야 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이 제자를 하산시킬 때는 어떤 경지가 되었느냐? 제자의 생각과 제자의 말투, 제자의 성격과 삶이 그 스승과 똑같이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 제자를 하산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제자로 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 전도폭발 우리 사역에 원리들이 있습니다. 전도폭발 성경적인 원리들인데 첫 번째 원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를 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라는 것은 이 증인을 깊게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순교자를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목회자는 평신도를 무장시켜야 한다. 이 에베소서 4장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이고 목사와 교사는 세운 교회를 지도하기 위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무장시키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 성도를 무장시키는 자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역할은 여러분 보유원장이 아닙니다. 보유교사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훈련소의 소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은 훈련생이죠. 훈련소에 지금은 훈련생이지만 나중은 훈련소를 이끌 조교와 훈련소장으로 여러분 부름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리에서 제자로 이렇게 부름 받은 것은 우리가 훈련병이 장군으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 훈련의 무장을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원리는 무엇이냐? 현장 전도가 훈련의 핵심이다.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훈련은 단순히 이 복음 제시를 그냥 읽고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읽고 암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훈련의 목적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내서 전도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현장 전도를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리, 전도자 훈련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자, 저번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우리 월드 전도 폭발은 그 가치가
스몰 스트롱이라고 얘기했어요. 스몰 슬로우 스트롱. 작게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근데 우리가 훈련을 해서 더 훈련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가치라고 할 때에 단순히 우리의 그냥 수가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도자 훈련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수료가 끝이 아니라 수료 이후에 계속해서 일상의 전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고 여러분 수료할 때 되면 이 복음 제시를 능숙하게 다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훈련자로 또 한 번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이 복음 제시가 더 완벽하게 나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과 복음을 제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내가 일상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 훈련을 통해서 이 개인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라는 그 원리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원리는 현장 전도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현장 전도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가 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관계 전도를 나가고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초장에 그냥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끝까지 잘 들어주셨는데 그 마지막 가가지고 거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전도에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전도 현장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고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내가 결정하고 내 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 전도는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셨던 것처럼 영혼의 마음을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전도 현장에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전도 폭발의 진정한 사역의 목적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폭발 사역의 목적입니다. 시작. 전 세계 지역 교회를 무장시켜서 친교와 전도, 제자 훈련 및 건강한 교회 성장을 배가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 폭발의 사역 선언문입니다. 사역 선언문. 그래서 여러분 별표를 치시고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교와 전 세계 지역 교회를 무장시키는 이유. 그것은 그 이유가 마지막에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이냐? 친교와 전도, 제자 훈련 및 건강한 성장을 한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열매는 무엇이냐? 배가라는 거예요. 배가. 배가. 교회 성장이 배가 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배가 되고 전도를 능숙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배가 하게 되는 그 열매가 우리 전도 폭발 사역의 진정한 목적.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또 지역 교회가 그걸 무장시켜서 친교 그리고 전도, 제자 훈련, 건강한 성장, 배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 폭발 사역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맨 저번에도 오리엔테이션 설명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 배워가지고 와서 또 다른 두 명을 가지고 할 때는 세 명인데 그 다음 기수가 되면 그 세 명이 각각 두 명씩을 데려오기 때문에 9명이 되고 세 번째 학기가 되면은 27명이 되고 네 번째 학기가 되면 81명이 되고 계속 이렇게 배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 목적입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폭발 정착을 위한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뭐냐? 건강한 몸으로서의 지체 의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각 지체가 건강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르치는 일을 맡고, 누군가는 복음 전하는 일을 맡고, 누군가는 또 다른 봉사의 일을 맡고, 이 구성원 전체가 참 균형 있게 이 모든 교회의 일들을 맡아 동참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라는 그 의식이 공유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서의 산 소망을 공유함. 자, 우리 여러분 이 빨간 책 잠깐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 빨간 책을 잠깐 펴보면, 자, 여기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열면 이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이 있습니다. 확신 질문 보면,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또는 아니요라고 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생을 얘기하고 있고, 이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은혜, 복음이 시작된 첫 번째 은혜 파트에서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전도 대상자가 얻게 하려는 것이 뭔지를 딱 알 수 있겠죠. 영생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로 주려고 이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받는 건데, 교회가 이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서의 산 소망을 공유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거나 천국은 나중 일이니까 나중에 하자라고 등한시하게 되는 그 교회는 이 훈련을 받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사명을 완수하려는 불타는 사명감을 공유함.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강한 열망을 가지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이 전도폭발 사역이 정착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됩니다. 자, 근데 보면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지도자, 또 성숙한 성도들 다 있는데 이 교회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월드 전도 폭발도 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러분 적어주세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월드 전도 폭발이 잘 맞아야 돼요. 네 번째 조건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월드 전도 폭발이 잘 맞아야 함. 물론 이 월드 전도 폭발 훈련이 굉장히 귀한 훈련이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소속한 교회 내에서 적법한 범위와 또 그 교회가 정한 규정 안에서 이 사역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나는 영혼 구하는 것이 최고니까 난 이 사역에만 집중하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균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의 전도 엔진으로서 우리 월드 전도 폭발 훈련을 채택하시고 밀어주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제 어디까지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느냐, 우리 교회를 살리는 교회, 그리고 이 목장으로서 이 목장이 담당하는 그 전도,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목회 철학 안에 이 월드 전도 폭발 훈련이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교회죠.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우리는 조도 국내 선교를 갑니다. 또 많은 다른 교회들로 파송되어서 이제 우리가 훈련받은 이 훈련을 가지고 그 복음 제시를 하고 전도를 하러 갈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 목장에 파송되어서 목장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 포발을 정착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일곱 가지 요건입니다. 전도자가 갖춰야 할 일곱 가지 요건. 첫 번째, 구원을 확신하며 의심치 않는 삶.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항상 누리는 충만한 삶.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흘러 넘쳐야 됩니다. 네 번째, 환경과 조건에 흔들림 없는 신실한 삶입니다. 다섯 번째,
영혼의 가치를 알므로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여섯 번째,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 일곱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뜻을 세우고 전도 폭발의 신앙 고백과 원리에 동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집중하여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1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6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국제 전도 폭발의 신조와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의 신조와 원리에 여러분들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에 동의하시면 밑에 사인으로 여러분의 훈련의 각오를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22분인데요. 제가 24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24분까지 이 국제 전도 폭발 신조와 원리를 여러분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밑에 날짜와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4분입니다. 자, 서명하신 줄 믿고 그 다음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전도 폭발 사역의 훈련 내용.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첫 번째, 복음 제시 개요죠. 복음 제시 개요, 복음 제시는 사람의 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몸. 복음 개요는 복음 제시 개요는 골격과 같고 성경 구절은 살과 같습니다. 간증과 예화는 여러분 옷과 같고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생기, 곧 숨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이 복음 제시 개요를 이 붉은 책을 보고 여러분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시되 이 2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처음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내용. 이 8페이지까지의 이 내용을 여러분 암기하셔서 우리가 4월 4일 현장 예배 때 수기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다 최대한 열심히 외워주시고 왜 4월 4일에 이 시험을 보느냐? 이때쯤 이 부분을 다 암기를 하셔야 그 이후에 복음 제시하는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 점검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제시 개요를 여러분 꼭 암기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제시 개요는 통조림식 전도 내용이 아니다. 통조림은 뭐예요? 통조림은 그냥 쭉쭉쭉 그냥 끊어져 내려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제시는 전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도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뭐냐? 개인 간증이에요. 전도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란 개인의 간증을 사용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문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의 전도, 간증, 그리고 이 전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태,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디오처럼 쭉 듣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여러분 별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복음 제시는 전도 대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한다. 이것이 우리 훈련을 능숙하게 익힌 사람의 무장된 사람의 이 모습입니다. 능숙하게 적절하게 필요와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암기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제시에 나오는 명제와 성경 구절, 주대 전하는 적절히 그대로 전하되 철저히 전하되 예화는 중심 내용만 이해하고 전하면 된다. 여기 보면은 중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예화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한 건데 그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핵심 내용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하고 하는 때는 철저하게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도폭발 사역의 훈련 내용 중에 두 번째는 교실 수업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다 현장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부터 이게 코로나 말미에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똑같이 우리 경건회를 통해 찬송과 말씀 기도를 하고 암기 점검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되 2번 교실 수업 시 모든 강의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을 하는 모든 강의는 현장을 위한 강의이다. 여기 2번 괄호 2번에 네모 박스를 쳐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폭 훈련은 현장이 없다면 전폭이 아니다. 네, 전폭 훈련은 현장이 없다면 전폭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장 전도를 계속 나갑니다. 12주 훈련 기간에 10번의 현장 전도가 있고 8번 관계 전도, 2번의 노방 전도, 훈련자와 훈련생 2명으로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현장 전도를 여러분 기획하시고 나가셔야 되고 여러분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훈련자가 복음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각 조에서 전도 대상자를 협력하여 찾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개 보고회가 있습니다. 우리 4월 달과 5월 달 현장 예배 중에는 우리가 각 전도 현장을 어떻게 진행하고 다녀왔는지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가서 한 번 더 교육하고 훈련자님 통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재죠. 이 훈련 교재를 가지고 매주 훈련을 하고 옆에 있는 이 회색 전도폭발 22 교재는 우리가 과제를 내드려서 매주 읽어오는 그 과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훈련 자격입니다. 우리 전도폭발 사역은 지역교회 전도폭발 사역을 양질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발급을 합니다. 지역교회에서 12주 훈련을 이수하면 훈련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 학기에 2명의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자로 섬긴다. 훈련자 자격증 소지자는 교회 지도자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 지역교회 안에서 강의와 행정을 담당할 수 있다. 훈련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한국본부와 협력하여 국내 사역과 해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폭계에 강의하는 저와 이은별 전사님이 이 교수 자격증까지 모두 다 취득하여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 폭발의 비전,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개인적인 비전은 전도의 생활화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 개인적인 비전이고 교회적인 비전은 여러분 교회를 전도하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비전. 국제 전도 폭발이 정말 전 세계에서 복음 전달의 귀한 도구와 훈련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자,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서 제안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자, 세 번째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능력 있는 전도인으로 무장될 것을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자신뿐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세울 준비를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차근차근히 훈련에 임하십시오. 당신 자신간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자, 여러분 또 여기 훈련 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읽어보시고 사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주차 훈련생 과제를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은 캡처해서 나중에 카톡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되고 교과서 이 지정된 페이지를 다음 시간까지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폭발 아까 처음에 교육했던 그림 제시 전도폭발 그림 제시를 여러분 이해하셔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다라고 제목이 뭐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후원자 여러분 모집해 주시고 여기에 함께 기도해요. 요 파란색 책자 있습니다. 요 뒷변에 보면 맨 뒷장에 기도 후원자 카드가 두 페이지가 있어요. 두 장 이것을 작성해서 꼭 훈련자나 그룹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월드 전도 폭발에 너무 귀중한 분인데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훈련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영상을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시청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받고 우리 바로 다음 순서를 통해서 우리 조별 모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단계 1주차 훈련을 오늘 잘 진행하였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이 무장됨을 위하여 각오하고 결단하여 하고 또 도전받아 또 힘내야 하는 것이 오늘 훈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조별 모임과 그룹 모임 진행하고 마지막 기도회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면 옮겨드립니다. 지금 본부에서 옮겨주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다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너무 빨라서 놓친 부분들은 저기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된 영상을 어, 링크를 공유해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집사님.